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 불의를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도 똑같은 일을 범하는 실수가 많은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경우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고 역시 그 깨닫는 사람도 아는 바를 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율법적인 지식을 근거한 정죄를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가증스럽고 교만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고,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배타주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역시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더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들어서 알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양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분명 나에게도 그 잘못을 범한 다른 형제와 같은 잘못을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다른 삶의 부분에서 분명히 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자 찾으면 분명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고집이 나옵니다. 내 고집과, 고집이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고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는 죄를 범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여전히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더 의롭고 더 죄가 많고 죄가 경하고 무겁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다만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나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이고 형제의 잘못도 그가 회개하면
나보다 그 순간 더 깨끗해지는 것이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또는 내가 드러나는 죄가 없다고 해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깨끗한 의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냐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십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의인으로 받아주시는데 무슨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단체나 민족이나 개인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이 옛날처럼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진노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하지 않는 자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고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인 것입니다. 참 위험천만한 상태고 하늘에 먹구름이 지금 가득 있어도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고 막습니다. 그러나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먹구름이 잔뜩 더 커지면 언젠가는 비가 소나기가 쫙 내리게 되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형통이라는 것은 평안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평안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파괴될 운명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축대의 밑을 걸어가는 위태한 상황과 같은 것이 회개치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당을 짓는 겁니다. 끼리끼리 서로 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게 왜 당을 짓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 당을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인끼리 힘을 모아봐야 더 큰 하나님의 진노만을 살 뿐이니 개개인이 회개하는 일이 우선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보충적인 이유에서 사람들과 사귀어 둡니다. 일단 사귀어 둡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마치 큰 재산이나 되는 듯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아는 친구가 2,000명, 3,000명, 4,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예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려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귀고 접근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 결혼식 때에 조문객이나 하객의 그 많은 숫자가 마치 큰 자랑이나 되는 듯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그동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증거라도 되듯이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어리석고 헛된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허례허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거 위에 계신 분한테 얼만큼 신경 썼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만 참으로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깊고 따뜻한 교제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며 생각하시며 인정하시며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짓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힘쓰며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얻게 될 상급과 복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끼리 당을 짓고 이방인을 무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하고 또 개화된 문명인들이고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율법만을 중시하며 우리같이 공부해서 학문을 통해서 얻은 방대하고 포괄적인 지식이 없다고 참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대립하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불경건하다, 율법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만 매여 사는 그런 아주 깝깝한 사람들이고 문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식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고요. 이방인들은 이 헬라식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직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던 겁니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와 잘못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잖아요. 미국은 넓잖아요. 대학을 가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학 때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을 다 기숙사 생활하지. 예? 미국의 대학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등하교하는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방학 때나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대학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물들어서 신앙이 변질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그 수표 책을 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항상 가르쳤던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 수표를 발행해서 필요할 때 내가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은 이 고향에 있는 은행에 수표가 도착하면 내가 언제든지 지불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기독교인의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하고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역시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간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의롭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진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밝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실한 자와 위선자, 양과 염소,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항상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